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이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57문답에서부터 58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문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변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변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신자가 믿는 바를 삶 속에서 붙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화석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삶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성자께서 친히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식의 추억이나 회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특이한 체험을 할 때나 처음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의 격정적인 느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론의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을 사도신경 해석을 통해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론은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들 중 특별히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교리를 들어보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에 보시면 성령을 믿습니다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과 성도의 교제, 죄사함, 육의 부활, 영생의 교리들이 모두 성령의 사역을 설명한 것이라는 점을 듣고 배웠습니다. 실로 성령께서 이 방편들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각각의 항목들의 집합이 아님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은 모두 긴밀한 연관관계에서 우리에게 뚜렷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과 공교회가 붙어서 나오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활동 영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뒤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 또한 교회야말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고백 후에 왜 제3의 교리가 제22주일에 있지 않고 제21주일, 즉 교회에 관한 고백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제3의 교리가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성령론 부분은 각각의 항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뒤의 항목은 앞의 항목에 포섭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에 포섭되어 있고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 포섭되어 있고 제사함은 교회에 포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론의 각 항목들은 이렇게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론의 나머지 부분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배웠던 죄사함이 이 교회에 포섭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저 파편처럼 보였을 사도신경의 이 부분들이 이제는 정돈되어 보여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구조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교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교리도 앞의 교리, 곧 제4함의 교리 안에 포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교리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 사함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될 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부활에 대해 성경과 교리문답이 고백하고 있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죄 사함이라는 문맥 안에서 읽으면서 육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은 죄를 이긴 결과와 연관됩니다. 육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7문의 대답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관련한 우리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57문답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영혼에 대한 교리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주님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신자는 죽은 즉시 주님 곁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서도 거짓 나사로는 죽은 후에 하늘로 올려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본문도 역시 죄 사함을 받은 신자는 죽는 즉시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은 죽은 후 즉시 하늘로 그리스도께 갑니다. 여기에서 시간적 중요성은 즉시이고 요소에서 중요성은 영혼입니다. 57문답 대답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육신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교리도 역시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적 중요성은 장차이고 요소의 중요성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는 영혼과 육신 두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시간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즉시와 나중이라는 시간적 이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육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57문답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죄사함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영혼은 즉시 그리고 육체는 장차 그렇게 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그리스도와 결합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창조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창조의 지향점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 노마서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구속을 계획하셨을 때 그 방식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두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영혼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사람은 언제나 이 둘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영혼의 두 영역을 다 구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이 둘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적 이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구속은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런 이격이 생겼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자체가 죄 때문이고 그 분리된 영혼과 육체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각각 구원받는 것도 역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의해 여기에 이격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구원되지만 우리의 육신은 바로 구원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도록 하신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하기보다는 더 분명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육신의 구속을 단지 뒤로 미루셨다는 사실이죠. 이 일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격 속에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말로 영혼처럼 구속을 받게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차 있을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을 때 그분의 영혼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영역에서만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시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이루신 구속이 우리의 영혼의 영역에만 있지 않을 것이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얻을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육체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육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다시 몸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과 관련된 교리에서 영혼과 육신의 두 영역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부활 교리는 영혼과 육신 두 영역이 있음을 가르치고요. 죄 사함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영역 모두에서의 구속은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시간적 이격은 영혼은 즉시, 육체는 장차 구속될 것을 말하지만 비록 이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의 부활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몸으로 부활을 하시고 첫 열매로 불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는 육의 부활의 교리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즉시 구원하셨지만 육체는 아직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심지어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신실하신 주님의 백성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불완전한 구속 안에 있는 육체로 인해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알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세월을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육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항상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말하는 교리임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57문답에서 보아왔듯이 우리의 영혼이 즉시 누리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결합이요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누리게 될 것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의 삶이든지 이후에 있을 하늘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든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놓아야 합니다.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교양에서 사물을 향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향유하는 것은 목적상 대상, 즉 어떠한 사물 그 자체 때문에 사물에 애착함이고 사용하는 것은 수단적 대상,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에 덧붙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배나 탈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고향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설명한 후에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이라도 행로의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탈 것의 움직임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지로 변경한다면 여행을 빨리 끝내기도 싫어하고 그릇된 감미에 빠져 고향에서 멀어지게 된다. 고향의 감미로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사멸할 인생에서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사용하지 향유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본다면 58문답은 이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제4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 육신의 부활을 가져다 주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먼저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둘째로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장차 제4음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58문에 대한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를 시작한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은 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상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유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비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이 땅에 두신 관계를 보고 유추해서 아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유비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상의 영역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적어도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고, 즉 땅의 유의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끝부분을 먹어본 아이가 전체 아이스크림의 달콤한 맛을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는 땅에서 경험한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문답이 영원한 생명을 단순히 마지막 날에 오게 될 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찬에 대해 듣는 마지막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잔치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그 영원한 생명의 쾌감을 살짝 맛보았습니다.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땅에서의 제한된 경험이라 할지라도 교리문답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맛보기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미 그것을 맛보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에 이어서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성찬을 맛보아도 마지막 날에 들어가게 될 혼인잔치의 영광을 다 알 수 없듯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도 마지막 날 친히 뵙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조각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할 때 누리기 시작했다와 도무지 알지 못한다를 함께 말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는 이렇게 두 영역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말붙지라도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은 언제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우리는 감각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곁으로 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의 결과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단순히 입으로 읊조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실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신학과 교리를 말하는 신앙을 무미건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과 교리를 말하는 신앙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서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이 건조한 것이죠. 신학과 교리 안에서 맞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잘 구워진 고기에서 육즙이 솟아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감칠맛이 인생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